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떡을 죽게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 집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하려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늙어서 부인하였는데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인간의 몸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내 생각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직접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보시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많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는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의 형태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을 보면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은요,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목하여서 그 세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앉아있다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사온데 오나옵기는 저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좀 가져와서 당신들 발을 제가 좀 씻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뭘 좀 대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할 수 있도록 저기 그늘 밑에 가서 잠깐만 쉬고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는 사람이 받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이 났어요. 내 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읽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네, 여기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신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주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모습이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여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고 굉장히 바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나는 겁니다. 예배는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몸이 건조한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급히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속히 이런 부사가 있어요. 빨리 요리하라. 그런 말이 계속이 됩니다. 냉장고가 집에 없기 때문에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바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갈지 몰라요. 얼마나 바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들어가서 안에 사라가 있는 장막에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빨리 준비하라. 빨리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어쩌면 신발 한쪽이 벗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면 맨발로 뛰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그냥 말을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여보, 빨리 지금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빨리 반죽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준비해서 떡 좀 만들라고, 빵 좀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걸어가지 않았어요. 뛰어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에게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왜? 급하니까. 너무나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대접해라. 나는 귀한 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직접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줍니다. 제일 좋은 놈을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점잖게 고상하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흥분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우리가 겨우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있는데. 사람이요, 눈앞에 안 보이면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 거하고 내 눈앞에 보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사람 없을 때 얘기하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요.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저 산속 깊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지금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섬김이 없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래도 마음속에 공허한 까닭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렸는지 뭐 했는지 아무런 마음에 울림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 없기 때문에, 섬김이 없으니까, 헌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손해본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해요. 멋있게 예배는 드렸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 없이 뭔가 영적인 이익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분통 터지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분통 터지는 일이 가끔 생겨요. 왠지 아세요?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가끔 분통 터질 일이 생긴다고요. 화도 나고. 그러나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사람의 눈에는요, 진한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처럼
고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이게 아브라함을 영화로 만든다. 여러분 쉽게 보셨죠? 쉽게.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찰튼 헤스턴이 나와가지고 지팡이를 쫙 뜨니까 바다가 이렇게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영화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요. 막 뛰어가는데 옷이 막 삐져나갔을 거예요. 어쩌면 단추가 제대로 잠그지도 못하고 신발은 벗겨지고 그렇게 헐레벌떡 인 그런 아마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서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외형적인 모습은 흐트러졌을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고상한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차분하고, 그래서 너무 졸려요. 예배를 드리면. 너무 심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너무 합리적인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따져요. 예배가 그게 뭐냐? 찬양이 그게 뭐고, 기도가 그게 뭐냐? 성가대가 그게 뭐냐? 설교가 그게 뭐냐? 자꾸 따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지만 예배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자꾸 예배의 형식만을 따져요.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고 세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적인 불구였고 외로웠고 고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의 위치에 맞지 않게, 자기의 권력에 맞지 않게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어른이. 멀리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 한번 얼굴이라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아마 삭개오는 멀리 뒤에서 숨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는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 가진 것의 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 돕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안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그런 얘기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호흡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절로 넘어가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아유, 입맛이 없어서 안 먹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곤란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굉장히 빨리 준비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떡을 만들려면 소를 잡고 고기를 익히려면 한두 시간쯤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나무 그늘 아래 한 상 딱 차려놨는데 그들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섬김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봉사고 섬김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걸레를 들고 내가 시간을 쓰고 내 육체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힘든 거예요. 뭐 플라토닉 사랑을 한다고요? 천만에요. 사랑은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 다 부인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데 섬기셔야 합니다. 부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상처난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냥 데리고 살고 부리고 사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본 일이 있고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경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상처를 받고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을 경험한다고요. 그러고도 말하지 않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었습니다. 자,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식탁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맨날 먹자판이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만 예배만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간에 서로 코인연이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분들의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해치우죠. 빨리 해치워야 돼. 준비는 하루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밥 먹을 때는 그냥 해치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숟가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빨리 먹고 빨리 치워야 된다. 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빨리 먹어요. 빨리 먹을 수밖에 없겠더라고. 저도 빨리 뭘 해야 되니까 조용하게 대화하면서 차분하게 밥을 못 먹어요. 네. 또 우리 교회는 성가대 연습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까지 끝내고 성가대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먹는데, 그것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건 뭐예요? 밥 먹을 때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식탁 공동체라는 것이죠. 대화가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식탁 공동체, 먹는 공동체인데요. 세상은 안 그런가?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먹고 마셔요. 그런데 좀 달라요. 세상은 그저 먹는 거예요. 먹자판, 놀자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식탁에는 누가 계시는가?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성도님들끼리 모이셨을 때 뭔가 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의 내용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의 기술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나 요즘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합니다. 다른 게 뭐냐? 너희들이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 너희가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이거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없다고요. 교회가 다른 게 없다고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장사하면서 뭐 세상이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되지. 그런다고요. 여러분 왜 다른 게 없는지 아세요? 하나예요. 손해 안 보니까. 다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키는 하나예요. 여러분이 손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사든지 집사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손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걸 사주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랍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손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손해보고 희생해본 일이 있냐 말이죠.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했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뭘 했냐면 구제했습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소외받은 사람, 약한 자를 돌봐야 돼요. 이것을 돌보지 않는 한 영적인 기쁨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억울한 자 편에 서줘야 되고 가난한 자 편에 서줘야 되고 약한 자 편에 서줘야 합니다. 같이 서서 눈물을 흘리며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르되 장막에 있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야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먹기 전에 얘기 안 합니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명도 있고 축복도 있고 뭐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도 도와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뭐 편지도 오고 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메일로도 매일 오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교육자 할 때도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요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돈 안 주고 안 가는 사람도 많고요. 이런 사업이 있는데 교회가 이런 사업을 합시다. 와서 막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딱 한마디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신지 제가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도와드리죠. 그 정도 일하려면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최소한 몇 달은 교제가 있어야지 저희 교회에 살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뭘 보고 도와줍니까 그 사람? 네? 여러분 교제가 없는데 내가 좀 뭘 알아야 도와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하고 교제도 없이 그냥 막상 도와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누군지, 너 누구니? 저희 옆집에 세크라멘토 방주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교제를 가끔 해요.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근데 이 친구가 하와이 간대요. 하와이 가는데 뭐 가족들도 와가지고 뭐 7명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항까지 좀 태워다 줄 수 있냐고. 당연히 태워다 주죠. 제가 할게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인 줄 알았는데 세크라멘토 공항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니까 도와주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내가 해줄게요.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와서 공항까지 좀 라이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절대 안 찾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래도 들어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깊은 교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자 이제 식탁의 교제가 풍성해졌을 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랑의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셔가지고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하시고 20년 전에도 하시고 건강할 때도 이 말 하시고 아기를 낳을 수 있을 때 낳을 수 없을 때도 계속해서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지겹도록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자,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이러한 내용은 바로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도 똑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죠. 믿으세요? 믿고 싶어 하죠? 믿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우리는 아주 세련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상하고 아주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련된 믿음, no.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세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하나님은 사라의 불신앙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웃냐? 왜 웃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왜 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부인이 믿음 좋다고 남편이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것이고, 남편이 믿음 좋다고 부인이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고민이 많은 줄 아세요? 믿음 좋은 부인하고 같이 사는 남편. 갈등이 많습니다. 못 따라가니까. 믿음 좋은 남편을 가진 부인은, 믿음 없는 부인은요,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 자꾸 이상한 짓 하니까. 돈도 갖다 주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당신 돈 헌금하는 건 좋은데 왜 내 돈까지 헌금하냐 이거예요. 갈등이 많죠. 이해 못합니다. 자, 14절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시작.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반복해서 하십니다.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래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항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나타난 줄 아세요? 먼 훗날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왜 나를 믿으면서도 나는 내 능력을 믿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정성껏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랑아 그러면서 내가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시되 아니라 내가 오소서. 최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유머입니다. 유머예요. 사라는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깁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라는 웃지 않았죠. 겉으로 웃지 않았죠. 속으로 웃었죠. 예. 속으로 웃었을 뿐이에요. 그저께 제 아내가 아침에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집에 오다가 집 앞에서 깜빡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로 올라갔다고, 차 오른쪽 좀 봐달라고. 자기는 보지도 않았다고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졸리면 나랑 통화 좀 하지. 전화하면서 오지. 전화 좀 하지. 왜 전화 안 했냐고.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는 절대 졸지 않았다는 거예요. 깜빡했대. 깜빡했기 때문에 좋은 게 절대 아니래요. 타이어가 그냥 이렇게 됐더라고요. 안 졸았어요. 저도 그래, 안 졸았어. 그래. 깜빡한 것 뿐이야. 여러분, 사라는 절대 웃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하나님도 결코 지지 않아요. 네가 웃었다. 끝까지